말씀인데 한 사건이라 다 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못마땅한가.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때와 조금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셸 코스트라는 분이 사람은 아픕니다 라는 기도문을 썼어요.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거라.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 사순절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안 하던 분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시는데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아픔이에요. 저절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셸 코스트가 사랑은 아픕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남편도 구원 못해요. 솔직히 그렇게는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애타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이 사순절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못마땅한가? 그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걸맞는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예요. 밖에 있는 아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두 막으로 되어 있어요. 1막의 주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순절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서론적으로 제가 꺼낸 거예요. 사랑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픔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아픔이 와야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했다고요. 그러면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안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안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 산불이 나서 막 저 당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은 안 타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간절히 기도도 안 하시죠? 내 사건이 아니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거기에 눈물이 나고 아픔이 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미셸 쿠어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먼저 이 누가복음 15장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 죄인들. 그 다음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분이 거룩한 분이라면 저 죄인과 세리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3절,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청중은 누구예요?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는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히 먼저 1막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아들의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의 아주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큰형, 맏형의
아주 도덕주의적인 삶도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질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막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돈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죽기를,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효자식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그것을 허락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사실은 사랑을 거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처참한 지금 아들이 자기를 명예훼손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이 배반한다고. 많은 자식이 효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정말 온 몸과 마음과 들다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식이 배반한다고요. 그래서 자식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우상되면 반드시 배반해요. 자식이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에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이 괴로움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본문에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고, 허랑방탕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13절.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거기서 허랑방탕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 아버지가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다 낭비했어요. 14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게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탕한 인생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허랑방탕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몰라요. 저렇게 산불이 나서 다 타고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나라와 민족이 아주 어지러워서 이 나라 꼴 되겠냐 막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자고 우리가. 근데 깨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시잔 말이에요. 여러분, 당하고 깨닫는 건 너무 아파요. 언제나 그래서 예방을 잘해야 돼요. 예방을 잘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방하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 꼭 당하고 후회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웬만큼 살아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청년들에게 그래 얘기하네요. 젊을 때 창조주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뭐 흉년이 들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재산은 다 이제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했죠. 흉년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궁핍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궁핍해져요. 15절. 가서
그 나라 다 이제 막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어요. 그가 그를 들러보내요 돼지를 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돼지는요 아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개 같은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개, 돼지 그런 것들이요. 근데 돼지를 치게 됐어요. 16절,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얼마나 배고팠으면 돼지 먹이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쥐업 열매도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요 양식이 풍족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꼭 여러분 물질만 줄이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줄임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다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들 있지만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보다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것 같으세요?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막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성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런 부모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그렇게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멀어지면 그 짓을 해요. 어김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요.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요. 이혼율이 훨씬 많아요, 옛날보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을 풍족히 받겠어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회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예, 줄여 죽겠구나. 예. 근데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이제 그런 위기에 우리는 지금 봉착했어요.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요. 예, 미국이 하는 여러분 행동을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잘 우리가 하야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요. 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온 결과는 저런 결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해집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죄를 지은 거 깨달았어요, 깊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그래서 주보는 참회의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참회의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참회가 돼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는 몰랐죠. 굶어 죽을 지경 되고, 예, 자기 이제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끌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이건 중요해서 같이 읽겠어요. 아직도 오기부터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잘 보세요. 아들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예요. 이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예요. 아들에게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깊이 그려보세요. 중동의 이 아버지 가장은요, 달려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치근히 여기며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띠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면서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건 무슨 얘기하겠어요? 육체적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만 풍족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풍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돈을 많이 벌으면, 출세하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면. 아니에요. 애들을 자꾸 그렇게 밀어붙여요, 여러분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조금 더 이라고 살아요. 오죽하면 성경 잠언에요, 다고 하느니라. 예? 너무 많이 피를 빨아먹어서 배가 터져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조금 더 돈이 있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거나 덮지 못할 악은 없음을, 이 아버지의 이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받아주심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참회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에 정말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밤 깊이 깨달으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던 거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잔치의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잔치의 삶,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 용서가 넘치는 삶, 하나님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모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건 복이 아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마다들의 이야기예요. 마다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25절이에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26절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제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저거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저거 허랑방탕하다가 집에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맏아들의 이제 태도가 참 중요해요. 28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보세요. 여기도요, 아까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 맞이했잖아요. 여기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뭐라고? 29절 아버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제 큰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 왜 그럽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31절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맏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 맏아들도요, 사실 원했던 것은 동생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이에요.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방법상 둘째 아들은 아주 그러니까 나타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태도를 취한 거고요. 큰형은 명을 어김이 없이 지극히 착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쉬운 얘기로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거래 관계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이 반응은 참 놀랍고 자애로우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이 잔치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고 큰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동생도 버릴 수가 없고 너도 버릴 수가 없다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좀 잔치로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얘 아들은 거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리와 장녀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형은 아버지의 제안에 연합과 사랑으로 화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청중이 누구라고요? 형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형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여러분 즐거움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언제나 거래 관계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과 관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겠어요? 다분히 언제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일 거예요. 사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냐, 이게 썩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즐기는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당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이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애인의 아름다운 점을 직접 말해주고 함께 있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뭘 얻고 안 얻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 다 그렇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거. 그리고 뭔가를 오히려 내가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십니까? 동생과 같은 상태이던 형과 같은 상태였던 우리 각자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필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8, 19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내적 동력이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아낌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꼴 좋다 너, 이렇게 할 만한 아들의 삶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향하여 먼저 나가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에게 사고치고 너 거짓골 됐으니 기어들어와야지, 이런 태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맞추고 죄를 자백할 겨를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낌없는 그 사랑 덕분에 아들이 자매를 표현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등을 돌렸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결과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랑자가 되고 방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만 여러분 참된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을 찾으러 나가서 그에게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거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맏아들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도 주님께서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병에게 네가 형인데 동생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형인데 사랑으로 동생을 좀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냐? 이 일을 우리의 영원한 맏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것이 이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다음에 정말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정말 충만한 기쁨, 잔치의 삶을 주시러 원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식에 거하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절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활력과 참다운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진정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이 사랑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절대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합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과 함께 기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안에서 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크고 넓은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함께 기쁨을 노래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의 아픔과 또 병마와 여러분의 목원 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민족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산불로 인하여 전국이 지금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 불을 꺼주시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